앞에 나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일 게라베스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이니라. 회개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나와 상관없는 자라.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번쩍만쩍할 것이고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원수의 밥이 되고 그것들이 시키는 거 다 따라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통하여서 남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죽어서 지옥 갈지라도 너희 때문에 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들을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다이오스코라리 케르레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것이라.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위쇼리스에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하시고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손으로 다 같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그 후로는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하고 하시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전에 내가 사람의 정욕대로 내 정욕대로 살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욕대로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의 남은 때를 살겠다. 그런데 죽는 때까지 못 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부터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물어보는 것,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면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내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든지 간에 부름을 받은 그때서부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고 살아가고 행하고 돕고 축복하고 빌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는 내 정욕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분도 아무리 해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그 후로예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쁜 것이 뭔지 좋은 것이 뭔지 저주가 뭔지 지옥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지옥 가려면 그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갖다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죽어서 그 무서운 지옥이 싫으면은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죽는 날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딴 교회 가서 이 말하면 이거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도 묻고 저렇게 해도 묻고 딴 사람이 나한테 남을 자꾸 비방을 해.
비방을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왜 저 말을 자꾸 합니까?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뭐를 자꾸 보는데 처음에는 무심코 그냥 봤어요. 근데 자꾸 집중적으로 그 눈에 자꾸 거기 가니까 나중에 왜 그래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이 가는갑다. 이상하게 생겨서 보는갑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와도 물어봐야 되고 생각이 와도 물어봐야 되고 말씀을 하셔도 물어봐야 되고 물어보고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고 많은 성 가운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라는 것은 1000명을 대신하고 10,000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기도를 듣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았으므로 산자인 거라. 산자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건데 내가 살았지만은 살은 줄 모르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쫓아가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1000명의 대표로 10,000명의 대표로 뽑았는데 그럼 1000명을 대신하고 10,000명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집만 생각하고 내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한다면은 그건 절간의 가문보다도 더 못해요. 절간에서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가지가지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죄에 묶이고 사슬에 묶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김상미 성사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네, 보고죠. 그 아주 고산지대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사모님이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이제 겨울이 되니까는 이 고산증이 더 심해가지고 맨날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이제 딴 데로 가라는 것을 받고 딴 데로 이제 가려고 하고 갈 곳은 아마 정해진 것은 맞는가 봐요. 정해지긴 했는데 그곳에는 물가가 최고 비싸대.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물가가 비싸고 물가가 비싸면 집세도 비싸죠. 이거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1년에 한 번씩 옮겨야 되고 길어야 2년에 한 번씩 옮기는 참 이것도 참 애들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면은 한국으로 불러서 한국에서 목회하게 하겠다. 정말 맞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요한은 정말 맞습니까? 여호와 삼일체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거. 그렇지만은 돌아보지 않는다 해도 이거는 애를 길러야 되고 학교를 보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야. 지금 거기에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중국에서 지금 홍콩에서 믿는 거 뭐라고 하죠? 무슨 불교? 남아불교가 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또 힌두교가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다가 이게 인구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공화원들한테 이제 발각되는 것이 이제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딴 데로 옮긴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제가 읽어주고 보여주려고 성도들한테 성도가 나가니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안 보여주고 안 듣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은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거는 계속 옮겨야 되는 거. 한 곳에서 무슨 뭐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떠나라면 떠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적에 이스라엘 백성도 떠날 적에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서는 곳에 서야 되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되고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적어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지. 최숙향 선교사님도 가장 위험한 곳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물어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면은 자유함을 받을 건데, 물어보면서 가지 않으니까 자유함이 없죠. 안타깝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뭐 남아불교라든가 뭐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물어야 되고, 귀에 들으면 듣는 대로 물어야 되고, 마음에 주시면 마음에 주시는 대로 물어야 되고, 머리에 생각이 나면은 생각나는 대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일방통행이라 해가지고 고속도로 일방통행이죠. 또 요새는 도로가 거의 다 일방통행입니다. 그럼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이라 해서 사건 사고가 없느냐? 사건 사고가 납니다. 왜? 순리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추월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멋대로 가는 것은 추월이에요. 진짜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남아불교라는 것은 제가 모르고 절간에도 내가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홍콩 갔을 적에 이 사람들이 영적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은 자꾸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 모르냐? 모른대. 그러면 예수님 성화 그림을 통해서라도 못 봤습니까? 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예수를 전파한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신 뒤에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느낌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느낌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는 게 온다는 거야.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다는 게 온다는 거야.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양반에게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도 예수님 알 수 있냐? 어떤 죽은 귀신인가 어떤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알고 있던 사람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은 귀신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잃은 사람들이 만나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 하니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게 되면 뭐가 되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남아불교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고 받을지 몰라요. 판단하는 정죄에 내가 걸려서 내가 죄를 받고 지옥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할 때 내가 정죄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정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건 나는 몰라요. 근데 정죄하면 그건 분명히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아. 아이고 저까지 것도 저지랄 뻔 해봤자 뭐 지옥 갈 건데, 그거 정죄예요. 여러분들 지난날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식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도리어 지금 보면 감사해요. 항상 무슨 누가 입참말을 하게 되면은 교만을 말한다는 거죠. 입참말을 하게 되면은 죽어봐야 할지 안 죽어보고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불만해야 되고, 뭐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마음은 그런데 입과 몸과 마음은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디를 통해 가지고 그 고성, 내가 말한다면 고성이에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영들을 보고 하는 사람들을. 근데 저한테 온다고 하니까 같은 영이다. 자기들한테 하고 하는 거하고 내한테 하는 거 같은 영이다. 가라. 가면 좋은 일 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난 것 같이, 천둥벼락이 치는 것 같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게 율법은 죽는 걸 가르쳤어요. 무엇이 죽어요?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 중에도 영혼을 사랑하고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어떡할까 생각해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법만 가지고 따지고 막 입으로 범죄하게 되면은 그 죄는 자기한테로 다 와요. 어저께 도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봐라,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지금 죽지 않느냐. 사모가 잘못했다고 했거든요. 사모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갖가지로 이제 고난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가 나가버렸어. 나갔는데 저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네가 건드렸어. 자기 아내를 봤지만은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겠다 하는데 못하게 막았어. 신학교 가려니까 못 가게 막았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고난이 와요? 그때서부터 자기가 교회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제는 몸까지 쳐서 약을 쓰는 것이 도리어 죽는 일이 생기고 점점 나쁜 일만 생기는 거야. 네가 죄를 지니까 그때서부터 누가 죽냐? 네가 죽지 않느냐? 제 말이 아니잖아요. 편애를 가지면은 목사님과 사모님 욕할 겁니다. 옳다 아니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보고 듣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자기가 칼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때가 안 된 사람 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죄를 덜 짓는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 불러들여가지고 도로 죄를 많이 지켜야 된다. 그 장로님이 교회 문제가 있어 나왔는데 교회를 저는 뭐 말하고 나서 잊어버리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를 파는데 하나님의 교회 판대. 그 장로님 나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왜 파느냐.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어저께 도목사님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이제 교회를 딴 데다 그 하나님의 교회다가 판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갔대. 근데 그러면 지금 그 교회에서 이제 빚을 가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어서 교회들이 이제 다시 뭐 시작한다 전다 이러는데 제가 본교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딴 교회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니까 전에 뭐 난 잊어버렸어요. 모르잖아요. 기도를 하니까는 네가 특별한 사명이 없다. 네가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것 같으면 들어가라 말아 하겠지만은 특별한 사명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네가 편한 데 가라. 편한 대로 가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나올래도 거기서 어떤 일을 한다 해서 아니라 그 교회 다니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장로님은 아무데나 편한 대로 가보세요. 등록하지 말고 댕겨보고 마음이 편한 대로 가세요. 그랬어요. 이제 그하니까 장로님 저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라. 파는 데 있어갖고 절간에 팔든 뭐 남아불교가 사가든 하나님의 교회가 사가든 하나님의 교회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강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라도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 때문에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물인지 불인지 물인지 술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한 가지라도 깨달으면 이 사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고자 영이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전에서 어느 교회를 절간에 팔았어. 박장로님이 어떻게 절간에다 파냐. 내가 파는 거는 누가 사가든 상관이 없어. 난 팔기만 하면 돼. 절간에서 사든 남아불교가 사든 다미성에서 사든 어디서 사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뭔 예수라고 파는 것까지 걱정을 해? 대구 가면 성은교회인가 서인교회가요 동네에 큰 절이 있었어요. 그 절을 사가지고 뜯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교회로 사용해요.
절간을 우리가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고. 내 안에 지금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예수님 있으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하죠. 애를 낳았으면 애 기를 생각 안 하고 애는 갖다가 내던져보고 두디배 끼고 다니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법만 따지고 있어. 법만 따지고 있어. 법 가지고 행위에서 구원 받는 데 있습니까?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야.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현미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내가 데려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을 따라서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 가가 첫 번째 배워갖고 온 것이 이걸 하더라.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 아버지가 끄떡하면 그 소리를 했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자신의 남을 판단하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지, 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랍니까? 무슨 폰인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봐도 뭔지 모르겠습니다. 글씨는 깨알같이 많고 뭐 간단하게 해놓지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지, 그렇게 하고 내야 되는 돈이 뭔지, 뭐 때문에 나왔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참 아무리 봐도 아버지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배운 사람들 보면 다 알아.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영적으로 살면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알려고 힘쓰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알게 돼 있고 모르면 물어보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한테 말해. 그럼 저 말을 왜 자꾸 합니까? 저를 보고 어쩌라고요? 물어보면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든지 뭘 하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서울의 최목사님 교회 다니던 청년이 왔다 갔죠. 속보가 왔어요. 우체국에서. 그 당연히 내게 아니겠지 하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고 하고 떡 보니까 제 이름이라. 떡 보니까 사단이라. 뭐지? 그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뜯어가지고 내 이름이 됐으니까 뜯어가지고 보니까 제니칼. 호랑이 칼이 아니고 살 빼는 약 제니칼을 사서 붙였어. 우리 어머니 같은 생각이 나고 자꾸 그렇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세요. 걸음을 많이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걸 고맙게 받고, 또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왜 저 말 합니까? 또 물어보기도 해야 돼요. 그동안 그것을 전에 저도 병원에 수술하고 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래 제가 시험에 들어서 그걸 한 통을 온이 버렸습니다. 이게 김은영 목사님 이거 색인데요, 한 번도 안 써도 뜯지도 않는데요 하면서 가고 하나님 버리라서 버렸어요 그랬거든요. 그게 10만원 돈이에요. 제가 속한 거죠. 내가 이거 먹을까요 살까요가 아니고 사라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면서인가 그 뒤엔가 한 달 걸 더 사라 그래서 샀는가 샀단 말이에요. 근데 먹지 말아서 버렸어.
그 나중에 이제 여전 앞에 무슨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사라고 했기 때문에 뒤에 버리라는 건 시험이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버렸죠. 근데 이제 한 통을 사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달러가 10불짜리가 붙었습니다. 김경 목사님 돈도 그 약도 밖에다 내놨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10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세 가지 뭐 1100 얼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10불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동글뱅이를 쳐놓은 거 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김명 목사님 보라고 거기다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약하고 달러 10불짜리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뜻을 알고 보냈지만은 그러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야죠. 근데 모르겠어요. 왜 보냈는지. 그래서 내가 알면은 내가 아는 것으로 남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내가 받아서 누리면은 나눌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제가 모르니까 저한테 보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내가 충만하게 받은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니까. 내가 머리 외우는 것도 아니고 콘서트 사용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 너무나 쉽잖아요. 저 사람이 왜 자꾸 날 보고 욕해요? 아니 저 사람이 왜 날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날 보고 왜 이렇게 괴롭혀요? 물어보면 돼. 그렇게 되면 네가 누구 괴롭히나 생각해봐라. 네가 누구 판단하는가 생각해봐라. 어깨가 아파요? 팔이 아파요? 네 누구 때렸는지 생각해봐라. 증상을 줘가지고 묻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해도 그냥 말씀하실 때가 또 있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다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증상을 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상 주는 데 해가지고 힘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옵니까?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믿음이 강하면은 그런 게 안 붙는다. 그럼 믿음이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려면 내가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에 하기 싫다고 했는 거, 기도하기 싫다는 거 회개하라 그러면 기도하기 싫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졌다 이래요. 근데 기도하기 싫다 소리는 안 했고 회만 했다고 그래야죠. 기도를 몇 년, 십몇 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여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기 싫다 소리 안 했습니다. 근데 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시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고 나 혼자의 힘으로 죄짐을 못 벗고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 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조는 자를 정신차리게 하시고 이 죄와 이 행위를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줄적에 판단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오면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그래 내가 죄에 안 걸려요. 네. 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에 생활을 지나가 보면은 여러 가지 범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소해서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수님께 물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신이 될 것밖에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항상 묻고 항상 짤매가 이렇게 아무 의미가
장거리 있는 게 싶으면서도 괴롭거든요. 걔를 좀 해결해요. 또 하고 이런 해결을 말이야. 예, 또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은데 조금 지식이 있고 또 애들 이게 계속 휴대폰을 가지고 카톡을 보내거나 뭐 하거나 이것 때문에 딴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드는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저거 왜 저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 그래서 나로 인해 가지고 딴 사람 시험에 들게 하고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또 악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나도 지금 생각 중이다. 그 어떻게 해라. 저 같은 경우 어떤 것이냐면은 뭐 칼스막 하는데 그게 너무 세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확 잘라버려. 막 내쫓아보는 거야. 그 최영길 집사 그래가 내쫓아버렸잖아. 다시 여기.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시험거리가 된다면 더 좋은 거 있다. 그것이 나또가 더 좋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자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때리쳐 앞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까지 있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니까 나도 지금 생각 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험에 드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나도 생각 중이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은 언젠가 칼같이 끊으려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이 오늘 새벽기도 때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시험이다. 지금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걸리는 사람은 결국 나가게 된다. 그렇게 해놓고 저 혼자 있을 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나가면 어떡하려고. 내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부르셨고 내가 보내달라고 소리도 안 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다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다 나가면 제가 뭐예요? 울고 불고 기도할 줄 알죠? 문 닫아버려.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다 나가거나 어쩔래 시험해보는 거예요. 문 닫아보죠. 내가 불렀습니까? 내가 하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거 하나님 부르셨지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닌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 것밖에 없어. 근데 내가 뭘 가지고 벌벌 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졌다. 성령이 저를 시기하기까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령이 시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은 거죠. 성령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때리 빼보고 그러면 성령님만 사랑할까요? 하니까 그건 아니다. 내가 더 세게 나가죠. 근데 제가 전혀 성령이 되어가지고 감사하거나 묻거나 안 해요. 성령께서 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데 참 성령께서 섭섭하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성령이 계속 시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부터 성령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사랑할 때가 있고 성령님을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묻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니요. 그냥 했습니다. 나도 그냥이다. 그런 말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만 주여주여 예수님만 부를 때도 있고 또 성령을 찾을 때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예수님이나 성령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치긴 가르치면서 너무 말을 잘 들으니까 도리어 이것이 성령은 가르쳐줘야 되고 또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한테 꾸중을 하시고 그러니까 때때로 나를 건들고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질 나면은 뭐 성령이 지옥불에 가다 집어넣고 거침없이 영이라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괴롭히는 건 나한테 원수다. 맞거든요. 나를 돕는 자는 아니지만은 나를 자꾸 시험에 들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 때는 나한테 원수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라도 나한테 원수고 성령이라도 원수고 하나님이라도 나한테 원수입니다. 지금 믿고 따라가는데 그거 외에 나 더도 덜도 못하겠는데 뭘 어쩌라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예요. 내가 성령이에요.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고 막 달라들어요. 모든 법에 복종하는 사람은 법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면 무서워요. 죄를 지으면. 하라는 거 안 하고 잘못했을 적에는 무섭죠. 무섭고 떨리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라 하신 것을 내가 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나 영들에게 내가 두렵고 무수하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당당해요. 했잖아요. 근데 안 한 것은 기도 안 했는데 사고가 났어. 오늘 기도 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 안 해서 사고가 났는데 용서해 달라? 아니 기도 안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나는 용서를 받아?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비는 것밖에 없으니까 잘못된 것은 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내 정욕대로 살아온 거 찾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인지 꼭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대로 살 때 것을 회개하라는 것은 뭐냐니까 항상 나를 생각하다가 남에게 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죄를 지켜야 하면서 그러면 나는 죄를 안 되느냐? 난 죄 100%에 걸려요. 내 정욕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렸어.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욕도 하고 비방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죄에 내가 걸려서 내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예.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예, 회개 안 하면은 정욕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예수님 경험을 봤고요. 맨날 이렇게 오면은 감사하라, 회개하라, 물어보고 하라. 항상 그렇게 교육을 받거든. 받는데도
아직까지 내 맘대로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내 맘대로 했네 이렇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온전치 못하다는 걸 시시때때로 깨닫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빨리 안 고치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 오늘 이 말씀도 예전 거 다 버리고 좀 정신 차려 살아라 이런 마음이 오네. 네. 그 이제 버리라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안 하면 이건 절대로 안 나가요. 내 입술로 시인해서 제가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어요. 그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할 때에 입술로 할 때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했으므로 수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뉘우치게 했으나 그날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 소용없고 꼭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입술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입술로, 마음으로 지었는 건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는 건 생각으로 누구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입술로 비방 판단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마음으로 전지 판단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할 적에 용서를 받아야 이게 떠나가는 것이지 그냥은 아무리 뉘우쳐도 안 됩니다. 예, 목사님. 네, 그 후로는 의사를 부르신 후로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다. 네, 김혜영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제 나름대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하려면 오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하고 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김혜영 목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믿음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낮은 자리 봐라 이렇게 할 적에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말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걸 고칠 적에 내가 바르게 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들은 그럼 제가 뭐라 그래? 건강한 사람들 그거 생각지도 안 해.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생각지도 안 해. 몰라. 오늘 아침에 김윤영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김윤영 목사님이 뭡니까 요구르트가 아니 됐어요. 우선 박하성은 뭐를 섬겼어요. 네, 김은영 목사님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배가 부르니까 안 먹고 방에 놔둬서 이렇게 보더니만 전에는 몰랐는데 이 글씨가 작아서 안 돼.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글씨 좀 더 크게 하라고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전에 잘 볼 적에 몰랐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잘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이게 생각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는 약한 자를 몰라요. 건강할 때 약한 자를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뛰고 뛸 적에 못 뛰는 사람 생각했느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한 자석 한 자석 뛰는 게 힘들고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게 되고 기도도 할 때도 있고 계단 못 올라가면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러 가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건강할 때는 약한 자를 몰라요.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번에 이제 외식장 가가지고도 이제 서울의 형제가 집사님이 이제 오이를 참외를 이제 씻어가지고 좀 내놓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심 식사가 늦을 걸 알고 먹으라 했어. 마음대로 먹으라 해다. 과자를 먹고 꺼내가지고 마음대로 다 먹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오이 참외가 있으니까 그 참외 박스가 보이더라고. 보니까 안 뜯었어. 그게 참외냐 하니까 참외라는 거야. 그러면 저거 씻어내라고 저거 칼 가지고 깎으세요. 껍데기참 먹으니까 껍데기가 단단해가지고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깎으라고 하니까 칼이 없어요. 차가 그대로 또 싣고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은 잔잔하단 말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씻어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껍데기째 그냥 먹었는 거예요. 껍데기째 먹으면서 이 껍데기째 먹으면 어때요? 하니까 껍데기째 먹으면은 장탈이 잘 난다 하던가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맛도 없거니와 먹으면 장탈 나는 거는 뭐 껍데기째 먹을 필요 없죠. 껍데기 영양분이고 뭐가 좋다면 먹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럴 적에 물어봤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언제는 말을 안 물어봐도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물어봐야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아이고 점심 1시에 먹읍시다 했는데 1시가 뭐야? 3시 넘어서 먹었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입이 말을 하게 하신 거야. 가시 다 먹어. 있는 거 다 찾아 먹어.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말고 다 먹어. 그러니까 나중에 3시 돼가지고 3시 넘어서 갔는가, 야 이거 3시나 되면 먹겠네 했더만 나중에는 이거 3시 돼도 못 먹겠구나 싶더라고. 3시 넘어서 먹었죠. 점심 먹고 안 거예요. 점심 먹으러 거기까지 갔어. 그 짐을 발발 싣고 갔는데, 우리가 미국 갔을 적에요. 강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서해서 어디를 놀러 갈 적에 그 패키지 얘기 들었었는데 그 짝에 무슨 일이 있어가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봤대요. 그렇다고 날 보고 그래가 뭐 가자 그랬어. 저야 모르니까 머리 기억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갑시다 이렇게. 아침에 도시락을 시시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거창한 도시락이 아니라 시시한 도시락을 싸가지고 밥을 싸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렸어. 가서 보니까 볼 것도 없어. 백조의 호수 보고 막 이게 무슨 백조의 가자. 우리랑 논도 아니다. 완전히 까부시고 묵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별로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3시간 넘게 투자를 하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결국 거기에서 그 도시락 얄랑무짓고 도시락 하나 까먹고 그래갖고 오는 거야. 그 정신 먹으러 갔다가 오는데 몇 시간 걸렸어요? 오고 가고 몇 시간 걸려요? 3시간씩 한 7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도 한 3, 40분 갔으니까 약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할까? 천막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예배드리고 또 음식 먹고 너무나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돈을 써야 되고 막 하는데 이것은 내가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천막생활이구나.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고생을 해보라고 철저하게 6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잘 살고 있으니까 한 번씩 나가서 고생도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알게 하려고 이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나가게 하는갑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네. 저에게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계속 묻는 거야. 막 생각난 대로 다 하지 말고 입에서 말 나오나 다 하지 말고. 예. 제게는 그 후로는 말씀은 그 은혜 받은 후 또 죄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것은 이전에 내 생각과 방법 이런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 뜻을 쫓아서 따라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네, 저한테는 오늘 중보하기를 쉬지 마라. 보는 거 듣는 거 생각나는 거 계속 중보해라. 안 그러면 원수가 너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썩어질 것만 고하지 말고 그것을 다 철저히 여기서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보고 바로 말씀 듣고 묻고 행하라 하세요. 꼭 물어보고 가세요. 늘 회개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쫓아라.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따라가라.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육적인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했던 것을 찾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십니다.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우리가 남은 생에는 더욱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고 믿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라 하십니다. 저도 회개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라. 말씀 그대로라고 하십니다. 저도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귀신이 구원해달라고 하면 구원해주라고 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연습 마치겠고 오늘 말씀 각자가 받으신 거 하고 또 말씀 정리하는 거 들은 거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항상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 마음에 와도 눈에 보여도 귀에 들어도 귀에 듣는 건 뭐예요? 딴 사람들 통해 듣는 말도 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듣는 것을 다 통망라해서 말하는 거예요. 들어도 이 소리 왜 듣습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랬습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 번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라 말씀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라 했을 때 완전한 답을 받고 나서 해야 간단하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을 보내달라 그래라. 요것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 영혼 꼭 보내주세요. 열심히 믿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기도를 했을 적에 그 사람이 순간 죽을 때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예요. 율법은 죽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기도할 때 그 중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래 싶은데 모르더라도 그냥 기도시키면 하면은 그 사람이 숨질 때에 그 원수를 끄집어내고 이 영혼을 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기를 어떤 때는 뭐 그 사람 억양이 생각난다든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오른다든가 말하는 억양이 생각난다든가 뭐가 생각나는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묻는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무슨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뭐 위험한 일 닥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귀가 없어 못 듣는 것이 아니고 팔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가려진 뭐야? 구렁이 있다 이랬거든요. 이것은 죄악이 가려워져서 네가 내한테 못 오고 내가 너에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간단하게 내가 알 수 있는 데까지 간단하게 물어야 빨리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는 거 1초 안에 생각난다. 그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빨리 기도해줘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피하든지 차가 멈춰 딴 데 돌아가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 영혼들 살리고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앞에 갔을 적에 여러분들의 상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상급은 딴 사람한테 상으로 더블로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는 것들을 딴 사람에게 더블로 뺏기지 않도록 자기 상 자기가 받도록 주의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원수들이 시험하는 것 있지만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증거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나가며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스위스에 있어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